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참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죄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교독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에 맞게 옷을 입히시고 계절에 맞게 기후 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수고하고 짐진 상태로 그대로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집안, 가정, 자녀 걱정과 염려로 사탄이 방해놓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 말씀, 찬양에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문 앞을 꽉 막고 있는 걱정과 염려로 장난치는 사탄을 문설주 보혈의 피로 단숨에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수능, 수시로 인해 입시생들을 둔 부모들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수험을 앞둔 자녀들 갈팡질팡하지 않고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쳐있고 경선이다 대선이다 해서 온 나라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나이다. 혹시 틈이 생겨 북한이 오판하여 넘볼 기회를 주지 마시고 철통 같은 국방으로 엄두도 못 내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일이오니 감히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철저하게 보아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이 즐거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 소리가 연발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그 감사의 입술이 은혜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이어진 마음이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하시고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임 목사님이 탄 위에 섰나이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먼저 아시옵니다. 말씀을 마치고 단을 내려가실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멘으로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풍의 시간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최영순 권사님을 통해 바쳐지는 찬양이 천상의 소리로 들릴 뿐이 아니라 가사마다 반주마다 주님의 체온이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졌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자리, 체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최영순 권사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공수거들 자가 언명일 때에 누가 가서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를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의 지위마저 흔들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다운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절묘한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매기로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것은 무척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로마 황제의 토지세, 소득세, 그리고 인두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누구라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게다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들이 가이사라는 이방의 왕에게 세금 내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내라 하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확장해서 보면 국가와 종교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은 항상 교황권과 황제권 중 무엇이 더 우월한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쓴 글 가운데 두 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두 개의 검을 교황에게 주었는데 오른손의 검은 영적 세계, 즉 교회를 다스리는 검이고 왼손의 검은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검입니다. 교황은 이 중 왼손에 있는 검을 황제에게 내어주면서 우선적으로 교회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일 이 명령을 소홀히 할 경우 그 검을 회수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교황의 우위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의 두 왕국설도 여기에서 모티브를 받아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던 우리들로서 이 주제가 너무도 분명하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피를 흘렸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험들이 주일에 치러지는 현실도 알고 보면 신앙의 침해입니다. 교활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빠져나오는 절묘한 묘수처럼 보입니다. 당시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두상과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 우상 숭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교도를 섬기는 이방 나라를 악마적인
존재로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아마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도 이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일 우리가 국가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가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보면 국가와 교회는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선량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가 악마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양심의 판단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방관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은 더더욱 비겁한 짓입니다. 모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지도자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복종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지도자의 국가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폭력 자세를 따라야 합니다. 비폭력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기독교인이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의 한거는 그 기본 바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정 국가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퍼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도덕적 삶의 기준을 낮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도덕적 삶의 기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적 기준의 도덕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 결코 더 낮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복음은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외로워야 한다고 그 기준을 높입니다.
생각의 깊은 곳까지 맑고 거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복음의 요구를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됩니다. 거듭날 때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뿌리까지 완전하게 의로워집니다. 생각의 깊은 곳까지 맑고 거룩하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생각과 동기와 감정과 지식과 뜻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며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언제나 천국 시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를 행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인 우리는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폭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애끓는 눈물의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같이 하지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주님의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물질이 전달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진리오니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로 선교하는데 힘씁니다.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복되게 발걸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외면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 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와 동일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늘 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새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